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가 구한 대로 그의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약속해 주셨지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징표를 또 주셨어요.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해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서에서 동으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고요.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또는 큰 은혜를 입은 후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이 시간에는 그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큰 은혜를 입고 난 후에 히스기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다가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낸 거지요.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사정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왕위에 즉위한 즈음에 바벨론이 반역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더 아래에 있는 애굽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신을 파견해서 환심을 사고자 한 것이죠. 바벨론 왕은 사신편에 친서도 보내왔고 예물도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은요, 유다보다는 훨씬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 왕이 자기 병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축하도 해주니까 히스기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때문에 지나친 행위를 하게 되지요.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다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구들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 전 국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요,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이 바로 이 행위를 낳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세가 이날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요, 매우 고무가 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운 우군으로, 아군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아수르가 있고 그 동쪽에서 바벨론이, 또 서쪽 그리고 남쪽에서 유다와 애굽이 최강국인 아수르를 대적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히스기야는 아마도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히스기야는 실제로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하지요. 이제까지 바쳐오고 또 들여왔던 그 조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유다 왕들 가운데는 그 면에서 전무후무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왕도 실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도 의지했고 바벨론도 의지하는 왕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보물, 보여지지 않은 보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히스기야를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 자체가 왕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국제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반아수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스스로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아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죽을 중병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도 받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는 교만의 죄를 범했던 겁니다. 어리석게도 바벨론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찾아온 파견받아 온 그 사신에게 보여준, 자랑하던 왕궁의 모든 소유와 보물을 장차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히스기야의 후손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지요. 이 본문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8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매일 먹는, 일상 속에 사용하는 그 물이에요. 그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것은 아주 많은 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실로아 물로 대변되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십니까?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것을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해요. 자, 너희가 일상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을 대신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무엇입니까?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의 군대가 모든 골짜기에 찰 것이고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고 그것이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목에까지 그 물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왕국인 유다까지 위기에 처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 큰 하수가 목에까지 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히스기야는요, 알지 못했지만 아수르에 이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는 바벨론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아군으로 여긴 거예요. 하지만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 패권을 쥐니까 더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3차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는 비운을 맞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 앞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네 후손 가운데 몇몇은 그 왕궁의 환관으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죠.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가 뒤늦게나마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 심판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을요,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자기 치세에는 유다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위안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달리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내 시대, 내가 다스리는 이 시대는 평안하고 안전하면 되고 내 장래, 이 나라, 이 백성, 내 후손은 알 바 아니라 이런 태도로도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마땅히 다시금 자기 옷을 찢고 탄식하며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교만한 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이 일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역대하 32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왜 떠나셨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묻지도 않고 여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 기회를 빌어서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둘째는요,
자식 농사를 실패한 것이 이 히스기야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8절에 그 히스기야의 대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관련이 있죠. 내 시대에 내 시세에는 평안하고 안전하면 된다. 내 후대의 일은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요. 38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이제 건짐받고 회복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시고 또 부른 노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인생 살아갈 때에 이런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고난의 문제는 인생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응답받은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큰 고통이 내게 평안을 주시려는 더 큰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얻은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는 그는 죽을 병에서 소울의 입구에서 무덤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사람은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정작 자기 아들을 잘 훈육하지 못했고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때가 그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39살 때. 그가 살아난 뒤에 바벨론 왕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예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는 왕복 거리가 무려 3,000km가 넘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까지 전해진 것이고요. 그 왕이 결정해서 사신을 보낸 거지요. 그 사신이 내려오는 또 시간들 그것 보면 예루살렘과의 당도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소생한 후에 약 2 내지 3년 뒤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본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유다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지요. 이때 회개한 내용 가운데는 애굽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한 것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도 또 뒤돌아봤고 또 바벨론도 바라보았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친히 아수르 군을 치셨어요. 아수르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건짐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약속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가 수안에서 15년을 연장을 받았으니까 그는요 54살 때 죽게 됩니다. 54살이 그의 이제 마지막 생이지요. 그 해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성경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몇 명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장남이었다는 것만은 거의 확실한 듯합니다. 만일 장남이 아니었다면요 나이가 더 많은 형을 제쳐두고 12살 어린 소년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그 기간 중에 태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도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침략을 이겨낸 후에 가진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즉답을 하셨는가, 마치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속히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요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만일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가 막을 내리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것에 대해서 알았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것이고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통곡의 기도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수한에 15년을 더해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운명은요 그의 나라의 운명과 같이 묶여 있지요. 왕과 그 나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히스기야의 운명은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이 15년의 수한을 더하는 것이라서 그가 15년 더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참 길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어찌했든 그것은 시한부 인생이고 그 시한부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제부터 다시 끝을 향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시한부 나라인 셈인 겁니다. 시한부 나라예요. 이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전부터 많은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어 왔고요. 그 심판의 때가 점차 가까워오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주저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한을 연장해 주신 것만큼 유다의 수한 역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을 생산하는 것만 아니라 그 자식을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선한 왕으로 유지하고 또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했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왕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길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요약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유다를 다스린 거죠.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처음 평가는 이렇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한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쫓아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유다 왕들과는 앞에 유다 왕들과는 달리 그나마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그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참 대단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가 세웠던, 그리고 그 앞에 왕들이 세웠던 그 산당들이요 다시 다 이제 무너뜨렸어요.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아버지가 헐었던 그 산당들이요 다시 재건했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이죠. 1월 성신 그것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잘못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산성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 제단들을 쌓았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성전 두 마당에는 또 다른 제단들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선왕인 아하스가 했던 행위예요. 이방신 가운데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진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을 따르게 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점과 사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즉 무당들을 신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만큼 큰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잘못은 이거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이요 큰 악을 행했다. 므낫세의 꾀매에 빠져서 악을 행했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한 사람이 므낫세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기사이고 역대하에도 33장에 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열왕기에는 없는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이란 그런 지역에 나오지만 이것은 지역명, 나라명이 아니라 지역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또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는 실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므낫세가 평가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개인적인 위기 또는 사회 속의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맞는 또 다른 위기를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도전받은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들 속에서 믿음이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 라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지요. 위기의 때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최일의 방법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는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의 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인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위기의 때를 만나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재료가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도 포함되는 들으심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만큼 기뻐하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특히 위기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때에도 단지 내 소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면요, 그 문제가, 그 형편이 하나님의 문제와 형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 간구한 그 사항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 1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한 것도 사실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쉬운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으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데요, 히스기야도 그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후에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오늘 보여주는 그 사례에서처럼 교만이 제1의 문제입니다. 교만이 제1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 능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넙죽넙죽 잘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있고 난 뒤에, 은혜를 입고 난 뒤에는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애굽을 의지했고 다시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물론 잘하는 겁니다. 위기 때라도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이 일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그 위기의 때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 봉착한 그 때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식 농사에 실패한 문제예요. 15년 동안 그 수완이 늘어난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 그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육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아들로 키워야 했는데, 그런 왕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지도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고민. 단지 아들을 생산해서 왕위를 잇는 차원에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아들이 진짜 다윗과 같이 또 자기와 같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교훈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태도와 고민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그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와 표적도 친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마치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2,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그 군대를, 그 대군 앞에서 그는 떨며 두려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놀라운 약속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그 위기 때마다, 국가의 위기, 개인의 위기 때마다 납작 엎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곧바로 마치 선 것과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어지지 않는 비결, 섰다가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와 겸손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